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라 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9장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은 에스라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 장 안에는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영적인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에 1차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의 후손들이었는데 이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분별 없이 결혼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그들이 꼭 지켜야 했던 신앙적인 또 영적인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은 단순한 교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가증한 삶과 관습과 우상 숭배와 습관들을 유다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그 후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점차 변색을 넘어서 변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적인 변절의 모습, 또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구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에스라가 제2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왔던 그 동일한 시기였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앞선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 9장과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의 딸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순한 외국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외국 여인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말라기 2장 11절 하반절에 이방 신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패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래전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후손들이 거짓을 행했고 또 가증한 죄를 범했으며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또 이방 여인들과 분별 없이 혼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2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 9장에 등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15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15절 말씀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16절 말씀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고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9장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다 공동체의 이 후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무 문제 없는 자기 히브리인 아내들과 이혼하고 그들을 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성결함의 언약을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그 이방인 사람들과 통혼하기 위하여 어릴 적 약혼하거나 결혼했던 그 히브리인 아내마저도 약속을 깨뜨려 버리거나 이혼하는 이러한 윤리적인 변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자 에스라가 왜 2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자마자 약 4개월 만에 가장 먼저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약 80년 전에 먼저 귀환했던 1차 포로민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후손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분별 없이 결혼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신앙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남겨진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순결성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가 회복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환한 유다 민족들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내가 이방인인지 그 삶의 방식이 서로 섞여버려서 그 둘 사이에 아무런 경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유다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방식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두는 이러한 혼합된 영적인 방식이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혼합주의,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백성들의 혼합된 죄에 대해서 지도자 에스라가 가슴을 찢으며 울며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민족 유대 공동체의 죄악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이 애통해하고 그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삶의 모습을 닮아가거나 그것과 섞이거나 구별 없이 되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모습, 이것은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인데 혹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세속사회 속에서 내 신앙 유지하는 가운데 혹 내 안에 이렇게 뒤섞인 모습은 없는가? 나와 세상 간의 구별이 사라져버린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한 습관과 풍습과 문화들을 여과 없이 따름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어지고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순수성과 성결함과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혼잡하게 하고 더럽히고 깨끗하게 간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씀 읽으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정결함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을 닮아가며 나와 세상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것은 에스라의 기도이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자꾸 버타고 내 욕망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내 안에 자꾸 끌어들이게 되면 그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면서 어찌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는 근거 없이 고백한 것 아닙니다. 에스라 역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했던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7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주께서 어찌 그들을 멸하시고 피할 자가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과 통혼, 결혼이라는 주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살든지 결혼하게 되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어느새 둘이 닮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으로 이 세상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 관습, 습관, 모든 이 세상의 중독, 이 세상의 생각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새 나와 세상 사이에 구별이 없고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그렇게 영적인 혼합주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최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개야 그 부분은 세상적인 것인데 계속 그것을 탐닉해도 되겠니? 계속 그것에 중독돼도 되겠니? 그 습관을 계속 실행해도 되겠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깨끗하게 버리고 청산하고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깨끗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청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세상과 함께 나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여러분, 이 구절은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이방 민족과 통혼한 이 사실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고백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이 섞여 있어서 구분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여러분, 이 가증한 백성들 대신에 내가 자주 짓는 죄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 모습들, 교만, 욕심, 음란, 쾌락, 정욕, 술, 물질, 시기, 거짓, 옛 습관들과 통혼하오리까? 내가 어찌 다시 통혼하오리까?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의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과 통혼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 습관, 관습,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와 세상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이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진 것 아닌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빠진 것 아닌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되어서 내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내 몸과 마음은 교회 생활에 늘 익숙해 있지만 실제로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 어느새 내 생각, 내 습관, 내 삶의 방식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나 자신을 더럽히며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놓고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마땅히 필요했던 영적인 정결함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정결함인 줄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 섞여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다 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인 개혁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답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저녁 시간을 보낸 이후에 또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한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먹일 수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정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